주보의 설교야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이제 거의 흘러갑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드렸던 예배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뭐 같으세요? 예? 말굽새. 한자로 편자라고요. 그쵸? 예, 말굽새. 모르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예. 옛날에 어떤 대장간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주요 수입원인데요. 종에게 이렇게 말굽새를 하나 잘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서 하려고. 그리고 이제 떠났는데요. 긴 여행을 떠났다 돌아와서 보니까 고객들의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말들이 너무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을 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종이요, 주인이 준 말굽새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만들었어요. 팔아야 되니까요, 그대로. 근데 보니까 진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인 걸 팔아버리고 자기 걸 남겼어요. 그리고요, 또 만드니까 또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앞에 있던 걸 계속 팔아왔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씩 계속 달라진 겁니다. 우리 교회가 2000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오늘날 우리 드리는 이 예배는 어느 예배를 이렇게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 앞세대 예배에 물려받는 겁니다. 아시죠? 그럼 우리 앞세대, 우리 교회는 어떤 예배를 물려받았을까요? 또 그 앞세대. 원래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본문 앞부분에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처음 예배입니다. 성령을 막 부어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요, 성령의 은사들 받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처음 교회에 세워졌을 때 그 예배가 첫 예배로 예배의 원형이라고 한다면요, 2000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 예배에 그 다음 세대는 그 예배를 받았겠죠. 그 다음 세대는요, 또 바로 앞에 예배를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이 흘러오면서 우리는 처음 예배하고는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드릴 수 있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겨보고 2000년 전에 드렸던 예배를 한번 잠깐 가서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점들을 살펴본다면 초대교회는 예배 가운데 떡되는 성찬 예식을 더 많이 가졌어요.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우선 그들에게 사도들 통하여 말씀 선포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교제가 있었고요. 코이노니아죠. 성령 안에서 함께한 교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이 떡을 떼는 것은 성찬 예식을 가리키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성찬 예식을 갖고요, 기도를 했고요. 근데 전혀 힘쓰니라. 근데 전혀 힘쓴 것이 기도만이 아니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힘써서 받았고, 교제하기에 전혀 힘썼고, 떡을 떼기에 전혀 힘썼고요. 그래서 떡을 떼는 성찬 예식에 아주 힘을 많이 썼습니다. 오늘날보다 성찬 예식을 더 자주 많이 가졌습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당시에는 성찬 예식을 갖기가 쉬웠어요. 이게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처럼 음식을 준비하면 먼저 그 준비된 음식으로 성찬 예식을 먼저 갖고요.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밥이랑 숭늉에 무슨 김치 이렇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던 음식은 어떤 음식이 지금도 거의 비슷하겠지만은 그들은 떡을 뗐습니다. 번철에 기름을 이렇게 발라서 구운 전병이에요. 떡입니다. 우리 성경 표현대로 떡을 떼서. 그리고 그들의 음료는 우리는 숭늉을 마시겠지만 그들은요, 우리는 물을 마시지만 그들은 포도주를 마셔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준비하면 준비된 음식 가운데 떡을 가지고요, 떡을 찢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떡을 찢어서, 유월절 만찬에 떡을 찢어서 제자리에 두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였고요. 그리고 그들이 마신 음료 가운데 포도주를 택해서 하시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신 피를 기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갖고 음식을, 우리처럼 음식 따로 준비하고요, 식당에 음식 따로 준비하고 성찬 예식에 또 사용하는 그런 떡과 잔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었죠. 그런 불편함은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보다 성찬 예식을 더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기도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혔다가 풀려났을 때예요. 4장 23절입니다. 그 동료에게 가서, 믿음의 가족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구하니, 위협하고 협박했던 모든 말을 다 구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전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소리를 내어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우리 수요 기도 예배 때, 저녁 때 우리가 함께 합심 기도하는 것처럼요, 소리를 내어서, 소리를 높여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렇게 기도가 마치니까요,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마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로 참 기도했더니 그곳에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그래, 내가 너 기도 들었어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참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한 초대교회의 기도의 모습이고요,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모습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기도에 전혀 힘썼고요, 기도에 능력이 있었음을. 세 번째, 사도들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43절, 오늘 본문의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3장 6절에 보니까 3장 6절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요. 참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을 쓸 수 없는 그런 이 불구된 이분을 손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 찬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요, 6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오늘날 교회를 비춰서 얘기한다면 오늘날 교회는요, 은과 금은 있거니와. 그렇죠.
우리에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이 권세는요, 오늘날 상실해버린,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현대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없어지고만, 그런 우리의 모습들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고, 듀나미스입니다. 파워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사도들 통하여 성령의 권능의 파워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들이 함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함께 모였어요. 함께 살기도 하고요, 함께 모이려 힘썼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4장 끝부분에 32절에 보면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5절에 보면 35절에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무엇을 따라요? 피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를 따라 나눠주는, 아무도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는 시 바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함께 맛보는 그런 교회였어요. 비슷하게 이것을 실험한 그런 실험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대한 그런 혁명이 있었는데 무슨 혁명일까요? 공산혁명입니다. 공산혁명. 그들은 비슷하게 했어요. 사유의 재산을 전부 없앴습니다. 왜요?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유의 재산을 없앴어요. 그리고요, 능력에 따라고 필요에 따라 가져갈 수 있는, 필요에 따라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그런 평등과 분배를 하는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 사회로 넘어가려고 그들이 혁명을 했죠.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는요, 사랑으로 한 거고요. 사랑으로, 스스로 기쁨으로 한 거고요. 기쁨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요, 공산혁명은요, 강제로 죽이고 빼앗은 겁니다. 지주, 기업과 자본과 이런 사회에 너희는 악이고 너희는 죽여야 된다. 전부 죽이고 빼앗아서 지주들의 땅들을 전부 농부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전부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성공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70년 만에 무너지고 말죠. 하나님 없는 그러한 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이요, 인간의 죄성이요, 인간의 죄성이. 아니, 지주들만 탐욕이 있고 노동자들은 탐욕이 없나요? 노동자들이 짓고 나면 그들은 참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이렇게 다하게 나눠줄 수가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그들의 신앙은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됐고 다 나눠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예배가 될 수 있었음을, 그것이 바로 미가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였죠. 다섯 번째,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였고요,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요 또 어디서요? 집에서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또 집들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성찬 예식을 하고 남은 음식을 함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디서요? 집에서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 또 하나를 더한다면 믿지 않는 그런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오늘날 교회들은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요,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칭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누가 더해주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 비로소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감동하심을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죠. 바로 우리가 처음 교회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사도들이 중심이 되었던 처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신앙생활과 그들의 예배의 모습, 우리가 잠깐 엿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들이 참 많죠. 기도에 힘썼는데 기도에 능력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 권능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의 삶과 예배는 연결되어 있었어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요, 날마다 모이기를,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또 모였다고. 우리 교회도 날마다 모이는 거 아시나요? 우리 교회도 날마다 모입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모여요. 어떤 데는 2번씩 모여요. 새벽 예배 늘 있어서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요. 그래서 날마다 모이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 당시에는 모든 교회 가족들이 다 함께 모였던, 날마다 모였던, 우리는 일부가 모이지만은 어쨌든 날마다 모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81면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성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다불과 3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 큰 두 번째 단락에서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세워지는 이방인의 교회를 한 교회를 예배를 한번 엿보기를 원합니다. 엿보기를 원해요. 성경 한번 제가 보면서 한번 설명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겁니다. 너희가 모일 때 28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릴 때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개인적인 자리에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하는 자는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잠잠하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기와 하나님 있을 때만 그때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모일 때 교회가 모이는 겁니다. 교회가 예배를 함께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찬송시예요.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는 찬송이 있고요. 또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처럼 가르치는 말씀 선포가 있어요. 그리고 계시도 있으며 예배 가운데 계시가 있어요. 계시는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주님께서 성령 통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런 계시가 있고요. 방언도 있으며 방언을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게 하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그래서 초대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한 모습, 예배드리는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찬송도 하고 말씀 선포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방언을 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의 예배 모습입니다. 방언을 했어요. 근데 방언으로 얘기할 때는, 모였을 때 방언을 할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2사람이나 다불과 3사람이요. 2사람 정도가 적당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3명을 초과해서는 안 돼요.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방언할 때는, 두 번째는 차설 따라 하나씩 해야 돼요. 한 분씩. 이렇게 3사람이 한다면 한 사람씩 차례로 해야 돼요. 차례로요. 세 번째 규칙은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할 때는 잠잠하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하라고요. 그런 규칙입니다. 29절에 예언하는 자는요, 예언하는 자입니다. 예언하는 자에게 계시가 있어요. 예언하는 자가 성령의 은사대로 예언할 때, 예배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을 할 때는 여기도 규칙이 있습니다. 2이나 3사람만 해야 돼요. 그리고요, 중요한 두 번째 규칙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이들은 분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정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지, 듣는 다른 이들이 다 함께, 여기서 어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일어나셔서 예언을 하신다면, 계시가 있어서 예언하신다면, 있으시면은 듣는 다른 분들은 전부 분별하는 겁니다. 성령께로부터 온 것인지, 자기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성령께로부터 오는 것은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로 기도하게 하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금식하라는 말씀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행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을 수 있고요, 무슨 하지 말라는 책망의 말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말씀을 다른 이들은, 두 번째는 분별하는 겁니다. 세 번째 규칙이 있습니다.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다른 이에게, 근데 내가 이제 성령의 이렇게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계시를 주셔서 내가 예배 가운데 모였을 때 일어나서 예언을 하는데요. 근데 주신 계시를 예언하는데 다른 분이 계시가 있으면 난 어떻게 된다고요?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여 앉아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동시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나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에게 계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한다면 내 생각으로 내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잠잠할지니라고요. 31절에 보면 너희는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함께 다 예배 능동적으로 자기의 주신 성령 은사를 따라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방언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은사에 따라 통역해야 할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예언으로 받는 그러한 주님께 받은 계시를, 성령의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성도님들을 책망하거나 권면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에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성령의 역사로 내게 계시가 임했는데 다 사람들 다 들으시오, 그냥 내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렇게 예언하는 자의 영에 관하여서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것도 하나님 선물인데요, 이 성을 우리는 무시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언하는 자의 영이가 방언을 합니다. 영으로 방언을 해요. 영으로 예언을 받은 계시를 전해요.
근데 예언하는 자의 영이 그것을 할 때 예언하는 자가 그것을 제재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분변하여서 잘못된 것이라면, 이것이 너무 지나친 것이라면, 그러면 내가 참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예언할 때, 예배 가운데 예언하는데요, 그때 내가 내 영을 제지해야 된다는, 절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logic on fire예요. on fire입니다. 불붙은 영. 우리는 참 성령에 불붙은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성령에 불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logic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논리를요, 참 이성을요, 지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불이 붙은, 성령의 불이 붙은 logic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안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됨을, 우리가 이것이 없다면요, 내가 절제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이성으로 내가 제지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내 영이 이끌리는 대로 그냥 영을 따라서 가다 보면 우리는 광신자가 되기 쉬워요.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하다 보면 성령님이 떠났는데도 본인에게 도취되어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광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신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예배 가운데 무질서가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예배가 아닙니다. 한번요, 우리 고린도 교회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저기서 막 10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20분이 일어나셔서 막 방언들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는데, 내게 방언을 지금 주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하십니다. 여기저기서 일어나셔가지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성령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는데, 막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라 들으라고 선포를 책망을 하고 막 건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고린도교회 예배를 한번 보시겠어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쪽에서는 찬송시를 참 가지고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노래하고 찬송을 하고요. 한편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한편에는 계시가 있습니다. 계시가 있어요. 한편에서는 방언이 있어요. 참 그리고 그 방언을 통역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교회 예배입니다. 그러한 예배, 한번 설교 요약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설교 요약으로 돌아가 봅니다. 고린도교회 예배는요, 3번입니다. 고린도교회 예배는 성령의 은사들이 예배에 활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했던 성령의 은사들이, 예배에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은사들이 성도님들에 대해서 활용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방언을 했습니다. 내 영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그런데 통역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언의 은사들이, 가르치는 은사들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함께 좀 활용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평신도들이 예배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는 평신도들이 물론 어느 정도 참여를 하시지만은요, 대부분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계세요. 이 시대의 어떤 예배의 모습, 제 생각은 그래요.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2000년을 건너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와보면 답답해가지고요, 이게 예배냐고 꽉 짜있냐, 딱 정해진 시간에요. 정해진 시간에 참 정해진 순서지에 따라서요, 정해진 곡을, 정해진 설교자가 정해진 본문을 따라서 되게 정해진 길이로 미리 준비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오늘날의 예배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는 The Lord is the Spirit,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There is freedom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요, 참 성령께서 성령의 뜻대로요 자유롭게 인도하시는 그런 자유함이, 그냥 팍팍하게 꽉 짜인, 틀에 꽉 짜인요,
제가 여러 해 전에요. 10년도 다 됐는데 서울의 종로구에는 한 저희 은사 교수님이셨는데 목회하신 교회 설교를 이렇게 와서 한번 하라고 이렇게 하셔서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설교를 23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20분이 20분이고 30분이 30분, 23분은 또 뭐예요? 23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서론만 해도 20분 걸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께. 말도 둔하고 느리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꽉 차서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렇게 좀 길어도 일어서도 나가시지 않고 잘 들어주셔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23분 하라고 그러죠. 제가 몇 분 했을까요? 23분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해야겠죠.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은 20분씩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손님이라고 3분 더 주신 겁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는 뭐 더듬다 끝나는데요. 어쨌든요. 제가 최근에요. 최근입니다. 최근에 경기도에 제 총신 선배이신 목사님이 또 한번 설교하러 오라고 그러셔가지고 갔는데요. 그래서 저에게 예배 전에 뭘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종이를 주세요. 종이를 주시는데 보니까 분 단위로 언제 찬양팀이 올라가고 언제 내려오고 뭐 누가 올라가고 이게 분 단위로요. 몇 분, 뭐 기도는 뭐 3분 뭐 해서 이렇게 분 단위로 쫙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원래 이렇게 눈치가 없었어요. 올라가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아직 설교 마무리도 안 했는데 찬양팀 올라오더라고요. 시간이 됐나 봐요. 그런 참 이 시대에 정말 그냥 분 단위까지 이렇게 그냥 20분 그냥 이렇게 조금 더 쓰셔서 23분 그렇게 딱 해야 1시간짜리 예배 다 끝나야만 참 모두가 속이 시원하고 편안하고요. 참 그런 우리 이 시대의 교회 참 예배 모습을 보면 모두 전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일어나셔서 뭐 이렇게 뭐 예언 계시가 있다고 일어나시면 아마 사람들 전부 눈총 받거나 쫓겨나실지 몰라요. 초대교회 모습과는 너무 다른 우리가 참 되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돌아보는 그런 예배. 평신도들이 성도님들이 예배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했어요. 다 참여할 수 있었어요. 정해진 그러한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했고요. 세 번째, 그렇지만은 거기에 무질서는 아닙니다. 무질서는 아니에요. 혼란은 아니에요. 어지러움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어지러움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배하는 예배는 질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느낄 수 있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혼란이 있다면 막 누가 전 계시가 임해서 예언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다른 사람이 임했는데 막 내가 지금 하는데 당신 뭐하러 이러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진행이 된다면 막 여러 사람이 함께 참게 방언이 막 그냥 여기 예배 가운데 막 있고 막 이런 뭐 여러 가지 혼란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한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의 한계예요. 인간의 어떤 고집입니다.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의 거만하고 높아진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아서 생기는 무질서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세 번째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사실 우리 개혁성경은 기록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는 분별입니다. 아까 말씀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14장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변할 것이요 하신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본인이 계시게 임해서 말씀을 주님의 받은 말씀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분별함을, 저분이 하는 것은 정말 기록된 말씀, 이 말씀 넘어가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야. 그것을 아니면은 저것은 사람의 말이야. 이렇게 분별을 이렇게 한다는 그것을 통하여. 그것은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저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서, 목사님, 것은 넘어간 말씀 같아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요, 분별하고요,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절제를 통해서요, 14장 32절에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제재가 성령의 열매의 맨 끝성이 절제입니다. 절제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서 오는 무질서 혼란을 해결하면서 질서 있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요. 예배의 인도자가 성령께서요. 네 번째, 비교해 볼 때 오늘날 예배는 너무 체계화되고 제도화되어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체계에 의한요, 그런 순서에 의한 질서가요, 여기에 다른 그런 이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자유함은 없죠. 참 성령께서 꽉 짜인 분 단위로 시간을 계산해 놨는데요, 전부 누가 일어설지, 전부 인도할지 전부 해놨는데요, 성령께서 거기에 어떻게 틈이 있어야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죠. 미리 정해진 순서지에 따라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찬송곡, 정해진 성경 부분 미리 준비해온 설교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모두 인도하는 그러한 1시간짜리로 제품화된 예배, 틀이 짜인 예배가 된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는 힘들어집니다. 다섯 번째, 답은 어떻게 할 것인가죠. 오늘날 우리는 예배 주도권을 성령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이 인도하는 것이 더 쉽고 편하네요. 그래서 참고로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실제로 행해지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늙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청했어요? 열방과 같이, 하나님 없는 이방 백성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라고.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들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이 우리 예배에 적용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그들은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홍해를 가르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참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참 만나를 주셨던, 요단강을 가르셨던, 참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던,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참 구원하시는 왕이신데요, 만왕의 왕이신데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그들의 역사가 참 보여주는, 증명하는 그런 왕을 그들이 불편했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보다는 제가 인도하는 걸요, 어떤 목사님이 인도하는 거를 사람들도 편애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줄 알아요. 좋으신 줄 알아요. 하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그럼 제가 내려가고 성령께서 한번 인도하시도록 한번 할까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됐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본인이 예배 인도하는 것 아니면서 불안해요. 사람이 앞에 와서야 눈에 보이는
좀 사람이 앞에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왕이 좀 통치를 하고 전쟁 때 그 군대를 끌고 나아가야 전 그 왕은 실수도 하고요. 그 왕은 전쟁에 패배도 하고 그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만왕의 왕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원했어요. 세상 나라들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도자를 사람을 편애해요. 사람이 더 쉬워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처럼 언제든지 우리 한계 때문에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집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참 이렇게 잘 받지, 이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가 예언의 받았다고요. 말씀 가르치는 살 받았다고 얼마든지 나선 경우 무질서와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또 하나는 변화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우리는 우리 앞 세대에 드렸던 예배를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이 시대에 조금 적응해서 정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편해해요. 변화를 싫어하는 거라고 아시죠? 예배 순서 조금만 바꾸면 이거 왜 이게 빠졌어? 왜 이게 들어갔어요? 참요, 여러분들이 예배 앉는 자리도 그 자리에 누가 앉았으면 불편하잖아요. 시간 내내 예배가 잘 안 드려지잖아요. 저 사람이 왜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참 변화를 싫어하는데요. 아니, 어느 자리에 앉으면 어때요? 신령과 진정을 드리면 된다니까요. 장소에, 자리에 상관없이요. 하지만 우리는 변화를 싫어요. 근데 변화를 싫어하면요,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요, 변화를 싫어하면 그냥 현상 유지가 아니고요, 항상 악화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항상 예배는 점점 더 영적으로 침체돼요. 항상 그렇습니다. 변화에 대하여 우리가 나쁜 방향으로 변화된 것은 물론 막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변화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좀 불편해도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핵심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그래서 오늘날 변화는 싫어하시죠? 그쵸?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면 전부 불안해하시죠. 예배가 될까 정말? 그리고 우리 한계 때문에 무질서 혼란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될까요? 저도 속수무책이에요. 제가 기도할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그럴 필요가 없음을, 딱 한 가지의 핵심이 바로 성령께서 예배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신 것이 핵심이고요. 결국 우리의 변화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절제하며 분변하며 자주하며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판단하며 절제하며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모하는, 기다리는 그런 예배죠. 성령께서 인도하신 예배가 되면 그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령 인도하심 따라 능동적으로 예배 참여하고요, 찬양에 참여하고 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겸면하고요, 그런 참 성령께서 인도하신 예배가 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예배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난 예배입니다. 기쁨이 있고요, 샘솟는 펑펑, 참 그냥 틀어 막아도 펑펑 쏟아져 올라오는 그런 샘솟는 기쁨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요. 왜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받으시는 산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린 지 오래된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숙제입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을 사모하고 인도하심에 순종하기입니다.
이것이 막연한 것 같지만은 막연한 것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숙제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은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 인격이신, 우리에게 인격을 주어주신, 그런 물론 신격이시지만 우리 인격을 주신 지정의가 있으신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여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신 것은, 이것은 현실이며 구체적인 숙제입니다. 그걸 사모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절망스러웠어요. 자꾸 절망스러웠어요. 제가 상당히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거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제가 절망하면 이건 진짜 절망입니다. 제가 웬만해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낙심을 잘 안 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었어요. 예배에 관한 설교를 벌써 15번째인데 제가 감지할 만한 예배의 변화를 잘 이렇게 못 느끼겠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요,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요, 제가 절망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의 교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한 우리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참 나폴레옹의 사전에는 실패가 없다 그러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전에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절망을, 그래서 제가 생각이 괜히 건방져져서 감히 하나님 앞에 절망이란 생각을, 단어를 언급했던 것, 무슨 제가 잘못이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제 잘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예배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요. 지난 주일날 3월달 새가족 환영회가 저희 집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가정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한 7, 8가정이 이렇게 새가족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 반을 수료하면서 이제 소감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가정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가정 가운데 2가정이 저희 교회 오셨어요. 새가족인데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요, 새가족으로 오셔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셨다고. 그리고 남은 가정들은 얘기는 안 하셨지만은 드리는 가정도 있고 아직 시작 안 하신 가정도 있겠죠. 어쨌든 제가 들으면서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참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전에 가정 예배를 열심히 드리던 분들이 다시 드리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여러 모양으로요, 직접 저에게 얘기도 해주시고요. 젊은 한 부부는 그 집에 이렇게 애들도 어린데요, 가정예배를 시작했어요. 목사님, 가정예배를 시작했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저에게 말씀 안 하셔도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모든 분들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아직 기쁨은 없을지라도,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쁘게 드릴 줄 알아요. 점점 가정예배를, 그런 가정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가정예배에 기쁨이 있다고, 가정예배가 이렇게 참 너무 좋다고 저에게 들려준 가정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바로 참 이제는 이렇게 우리 전체 우리 예배도요, 우리 이 모습 이대로요,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참 성령께서 예배를 주도하시도록, 설교자 예배 인도자는 저도요, 우리 찬양대도요, 기도하신 장로님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저를 포함해서 모두 함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절제하며 분별하며 기록된 말씀 안에서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신 성경적 예배 될 수 있도록 2000년 흘러오면서 예배가요 말급새처럼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다시 처음 예배를 시작했을 때 처음 교회 예배로 돌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까지 우리가 함께 계속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주도하시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예배를 그러한 예배를 회복될 때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절제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머지 숙제는 여러분들 계속 하고 계실 줄 알고요. 계속 이 숙제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